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이듯이 신약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 천상의 복, 그리고 지구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어질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자꾸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신앙생활이 짜증이 배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 침체 상태인 것입니다. 생각 외로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며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설레이는 예배가 없고 또 복받치는 찬양이 없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복을 받지 않은 것도 불행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함으로 살지 못하고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분명 충분히 건강하고 또 충분히 건강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웃음기를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분명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희열이 없습니다.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모를 텐데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참 큰 불행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희열과 기쁨이 믿음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만족과 하늘의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와 같은 팔복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면서 그 8가지 축복 중에 가장 첫 번째 축복의 원리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1차 수신자, 첫 번째 마태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몇 번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몇 번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려고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있어야 할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얻지 못하면 땅의 기름진 축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지만 영혼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면 범사의 잘됨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복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와 같은 지구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유대인 사회는 두 가지의 신앙 패턴이 있었습니다. 신앙 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 또 하나는 세리적인 신앙의 유형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의 학자 계급 사이에서 생겨난 이 분파된 이 부류들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된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고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 그 중심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과 분리시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율법 없는 자들, 저 율법 없는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비유를 드신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얘기 먼저 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청부업자를 말하는데,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갈취에다가 일부는 로마 정부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항상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과 붙어 다녀요. 죄인과 세리, 또는 창기와 세리, 이렇게 붙여 다니는 이름인데, 이 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사람인가? 바로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명백히 알기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는 세리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당시의 통념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한 사람이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 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 사회. 많이 배운 자들은 복을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회. 떵떵거리며 권세 부리는 것은 축복이요, 또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같은 평가는 아마 이해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선민이기에 꽤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속에 영적인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여유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 나머지는 신앙이 없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재미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대부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팔복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몰려든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온 군중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심령이 가난한 그들이 복이 있다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마카리오스, 복은 복인데 그 복에 대한 8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모든 복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심령의 가난이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하늘의 축복이고 5장은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의 복이 먼저 와야 세상의 복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복이 먼저 와야 땅의 복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축복의 처음 출발점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가난함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생활의 첫 출발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심령이 부요해지면 신앙인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인으로 바뀝니다. 목회자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 심령이 부요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회자가 종교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인이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신앙의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의 지구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임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고 그분의 통치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고 5장부터는
예수님의 교훈의 이야기가 5다발로 정리돼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교훈이고, 13장은 천국의 비유이며, 그리고 18장은 용서에 대한 교훈이고, 그리고 23장으로부터 25장까지는 종말론적인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다운 성도가 되는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심령의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다른 복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얻는 천국의 복입니다. 나머지 복들은 그 다음부터 채워가야 할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통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나의 이웃이, 나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영적인 이 결핍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에 설렘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북받치고 결국은 터져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 찾다가 입을 열어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첫 출발점은 심령의 배고픔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최상의 복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 영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입니다. 나는 빈털터리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채움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헐떡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내가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성자들을 보면 항상 그 시대의 그 성자들은 자신들이요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가짜 신자, 엉터리 신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신앙을 찾기 위해서 갈구하고 탐구하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밖에서 그들을 볼 때 그분들이 성자였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꽤 그래도 내 신앙은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의 삶을 다 남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즐기며 살아간다면 결코 천국 백성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 25절까지 보면 인간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순간이 있습니다. 에노스 때부터입니다. 왜 인간들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내가 나의 결핍, 나의 부족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빈곤한 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결핍을 시급히 채워야 하는 절실한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절절한 욕구 충족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잘 믿었다고 옛날 시절, 옛날만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안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향수병에 걸려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새로운 포도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탐구적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는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할 나라,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지고의 축복, 놀라운 복입니다. 모든 제자도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숙한 모습 속에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신 성경은 13권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첫 번째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다. 그래서 사도인 바울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처음 기록할 때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 왜 12제자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라고 주장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나는 성도 중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니 그 신앙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더 배고프고 자기 부족을 더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도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목회도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심령의 가난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목회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과정이 바로 목회인데 이미 그 영적인 사모함이 없다면 목사가 직업인에 불과할 거 아닙니까?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마음의 배고픔이 사라진 그 자리는 탐욕으로 채워집니다. 권력으로 채워져요.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목회도 겸손하고 정직하고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면 아무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않는 상태가 정말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집착의 마음이 없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하고 탐욕이 없어야 하고 미움이나 미련함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모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 또한 이미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배고픔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익숙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능숙함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지 능숙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해도 조금 아파도 조금 아깝지만 익숙한 것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하는 것과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한 거지 결코 편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해도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고착 상태가 있다면 과감하게 깨트려야만 합니다. 옛날에 그 낡은 것에 얽매여서 안정을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 변화는 어려운 것이지요. 제가 25년 동안 줄곧 외쳐온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됐지, 지금쯤이면 됐지 라고 안정을 추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까지고 그 교회의 성장 역시 거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는요, 논리적으로 봐도 관리 70, 변화 30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큰 교회야 매니지먼트 관리 80, 변화 20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변화 80, 관리 20이면 충분하고, 아니 관리 10, 변화 90이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이라고 요만큼 신앙을 가지고
이것도 신앙의 무슨 전통이라고 이것을 붙들고 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예수 바르게 믿자, 예수 바르게 섬기자, 예수 제대로 믿자,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 할렐루야.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결대학교 신학대학 전체 예배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지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빈 머리는 이끌 수가 없다고. 하나님도 빈 머리는 이끌어 줄 수가 없다고. 공부하라고. 그런데 그 지식인들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지식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이 되지.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설교 제목 자체가 지식과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한들, 아니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모르면 어때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자녀들 한번 양육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결정하기 전에 뭐든지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빌려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통치가 되고 다스림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내 고집대로 하고 통보해놓고 받아주면 그만이고 안 받아줘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적어도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냐면 부모로부터의 통치, 부모로부터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누리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의 첫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존적 그리스도인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원당성역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